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7장을 일시로 부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를 너희는 아비라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허상과 실상을 구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여태까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상을 실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아비인지 누가 우리의 어미인지 그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것 주신 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실상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밖은 허상이고 예수 안이 실상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소망과 진정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해주셨사오니 예수님 우리들 예수 밖에 벗어나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과 그리고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 또한 동일하게 하나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2번 말씀을 다 함께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72번입니다. 함께 예수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말씀에서 다 함께 예수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깨끗함 받게 해주시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생명 없는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한 누를 끼치진 않았는지, 죄를 짓진 않았는지, 불순종하진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잘 아시듯이 어버이 주일로 예수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부모님을 모두에게 주셨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읽으셨던 교독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듯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모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연약한 우리 다치지 않게 혹이나 어떻게 될까 정말 사람이 보통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랑이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사랑해야 될 분이 또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시라도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갑질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낮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 그런데 그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건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인가는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육신의 소욕, 마귀가 되었든 순종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자를 부모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는 땅에 있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보다 진정한 부모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뜻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의 첫 계명과 땅의 첫 계명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담 때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결국 죄의 시작이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원인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를 순종하는 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허락되는 것을 의아해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반대로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신 예수 이름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이 내 주시라 하고 우리가 외쳐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밝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의 말씀이, 육신의 부모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는 부모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 되라고 때로는 매도 들으시고 야단도 치시고, 물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권면들, 이런 것은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를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순종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지만 육신은 아무래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그 순종의 대상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데 기준은, 순종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받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낳으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찌 장성한 자가, 다 어른이 된 자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낳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 수 있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아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내 소욕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잘라내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옛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수고를 바로 예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아직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하시는 우리 영적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도 중요해요. 정말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행실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해주셨죠. 첫 번째 아들은 뭘 시켰을 때 예 하고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질 않았어요. 두 번째 자식은 아니요, 싫습니다, 안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시킨 대로 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말씀을 행할 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행하려 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도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또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과 같이 말로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저희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죄가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함이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라 우리가 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아비가 마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포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씨를 뿌렸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면, 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쯤에 있는데 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하게 해주셨을 때 탈취하는 것을 항상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건들을 탈취한 것이 악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탈취하게 하셨어요. 어떤 민족들을, 어떤 사람들을 이기게 한 후에 그 물건들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15절 말씀과 같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또 핑계를 대죠. 다만 백성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멸할 것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죠? 마땅히 멸할 것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는 핑계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악하게 여기는 것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난 뜻은 좋은 뜻이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건데, 나는 누구에게 선을 베풀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 하면서 내 사욕을 살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사리사욕 다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지, 다른 제사, 다른 방법,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섬긴다 하면서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셨듯이 우리의 명철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물론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예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얻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려 할 때 완전한 지혜로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때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린 지금 나그네로 있는 시간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들 뿐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지금 경제가 나쁘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지, 어떤 것이 순종인지, 어떤 것이 타협인지,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는
잘 두려움으로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것이 좋겠지 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앞뒤 안 가리고 말씀 상관없이 말씀을 행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훈계와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해주시는 그 이유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긋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주실 때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서 곧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소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리는 그 소리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욕망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대 때를 통해서 누가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지만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며 섬기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예수 이름으로 신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사와 다른 노력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쨌든 우리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그 은혜가 어찌 큰지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도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예수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알아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영적 부모 되신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심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영광이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니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